종교개혁 5가지 원리 중에 세 번째, 오직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행함은 필요가 없느냐? 이러면서 점점 이제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극단적으로 가요. 그럼 믿음을 가졌는데 행동이 엉망이다. 맨날 죄만 짓고 다닌다. 그러면 구원 받느냐? 그럼 반대편에서는 난리아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느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하려고 애쓰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 둘이 나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오직 은혜, 오늘 나누게 될 오직 믿음, 이것도 나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했음을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도 없고 연약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참 힘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일 때가 많아요. 언론에서 기독교가 많이 지탄을 받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능력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자꾸 세상의 힘의 능력, 힘의 논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오히려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당당한 거죠. 당당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교회의 부조리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세습, 성추행, 비성적인 행동, 또한 교회의 권력지향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복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지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힘있게 능력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로마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것을 무기로, 돌로, 각종 박해의 수단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참 인간은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신이 나서요,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까지 앞서서 기독교인들을 누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위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요, 지중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박해는 계속 이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이지요. 이 헤롯 가문이요, 다 좀 악해요. 악합니다. 이 헤롯은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누르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헤롯 잘한다, 헤롯 잘한다. 기독교인들을 다 쓸어버려라. 그럽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들 역시 함께, 로마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자 탄력을 받은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자, 3절 4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잡았는데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에는 살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는 그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처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디 도망 못 가게 군인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도 순교를 했어요.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가서 뭐 어떻게 아는 사람에게 청탁을 넣어요? 아니요. 기도하는 거죠. 사람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잘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그저 몇몇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3년째 그저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냥 마스크 쓰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저희도 출석 대비 한 20, 30% 정도 줄게 되었고 서울 위쪽은요 40, 50%까지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나오겠죠. 인터넷으로 알아서 예배 잘 드리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광양제일교회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기 하루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군인들은 베드로 팔에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불편했겠죠. 좌우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누워서 잠을 주무십니다. 참 담대하죠. 이게 내일이면 죽는다니까요.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내일 제가 죽는다 생각하면 잠이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막 심란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요. 잡니다. 어떻게 잘 수 있어요? 담대한 거죠.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저 천국 조금 빨리 갈 뿐이지 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믿는 거죠. 나중에 천사가 다 쇠고랑을 풀어주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을 내어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했더니 맡겼다가 다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냥 드리세요. 이게 좀 성경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염려를 드리라. 뭐 이렇게.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품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과 염려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그 보혈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하며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시대가 어렵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핵을 쏠 것과 같은 겁을 언론에서도 또 부추기기도 하지요. 세계 경제가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독감과 코로나가 짬뽕 돼가지고 그거 우리 오면 막 큰일 날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염려돼서.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유, 목사님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 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히 견고히 세워갈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왜곡했죠. 제사하면 산다. 율법으로 산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고요. 모세보다 500년 전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도다. 그래, 그것이 너의 의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심지어 뭔가 좀 노력을 해야지, 뭔가 내가 수고한 게 있어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믿는다고 구원을 얻어요. 착한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한 무거운 거 들고 이걸 돌덩어리 들고 서울까지 가십시오. 14만 4천 명까지 라인을 끊습니다. 아마 목숨 걸고 들고 가실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카톨릭이 이것을요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이단이 아니다, 기독교도 정식 종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박해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392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때부터요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종교인들의 옷이 화려해졌어요. 사제들의 옷이 화려해졌어요. 예배당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정말 멋있게 지었어요. 사제들의 권력이 높아졌어요. 정치인들만큼 높아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던 그 시절에는 오히려 영성이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박해가 없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기독교의 영향력은 약해졌다니까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짜리 교회가 서울 강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력은요, 청년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급 호텔 가서 뷔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5월 5일 뷔페를 갔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쫙 펼쳐져 있는데 마음껏 먹으래요. 접시 탁 주시고 또 먹어도 되냐고. 또 먹어도 된대요. 먹던 접시는 내려두고 새 접시에 먹으래요. 세상에. 근데 그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다음 날에도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해서 한 달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맛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과 김치찌개가 그리우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요, 그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고 순수한 믿음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부러 사막으로 갔어요. 일부러 광야를 찾아갔어요. 굴 속에서 살면서 과거 박해받던 그 시절에 그 순수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교황청에 있는 분들은 율법을 진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을 가르쳤고요, 라틴어 성경만으로 예배를 했고요, 그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고요, 번역하면 화형에 처했던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아무리 고행을 해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두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상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상이죠.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 그 상을 주시려면 하나님 살아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 하시겠죠. 요즘 정말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힘들어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 보니까 밥 먹고 튀는 먹튀. 자기들은 장난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영업 하시는 분은 막 속이 타는 거죠. 별의별 사람들이 참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속이 상하고 금리는 오르고 빚은 점점 커지고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렵지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학만 가라. 그럼 너희 인생 풀린다. 웬걸 대학 가고 취업했는데 힘들어. 우리 인생 힘들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엘리야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와요. 35절부터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고문당하고 조롱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켜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였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되고 두렵고 속상한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좀 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목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믿음을 더 좀 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믿음이 밥이면 그냥 막 많이 먹겠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저들을 돌보며 한마음 하나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연약한 이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의 온 가족이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